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 앉으시고 또 우리 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우리 묵상기도 드림으로 11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영광과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84번 히브리서 11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와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우며 이 세상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관하고 계시는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을 느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도 무엇보다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나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만큼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은혜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저희들이 거할 예배 초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소리 높여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무엇보다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쁨으로 간증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낮고 겸손한 마음과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길을 주셔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주신 말씀은 욥기 21장 2절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2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또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자, 우리 이제 그 욥기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욥기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한 말씀 드렸지만
욥기는 이제 그 총 42장까지, 사실 굉장히 긴 분량이지요. 4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욥의 이 재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배경을 이제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4장부터 31장까지 어떻게 보면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방대한 양, 이 4장부터 31장까지는 바로 욥과 세 친구들 간의 이제 대화, 긴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욥과 세 친구들과의 그 대화 장면이 사실은 욥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친구들이 각각 자기의 그 생각을 이제 막 주장을 하면 이제 욥이 반박하는 형식으로 대화가 진행이 되지요.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하는 21장, 이 21장은 바로 그 욥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욥이 계속 이제 반박을 하는데 오늘 이 21장은 욥이 여섯 번째 반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 차례에 쉽게 말하면 여섯 차례 대화가 오고 갔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지요. 근데 욥기가 BC 한 2000년 전의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면 한 4000년 전이 되는 거죠. 아주 오래된 정말 고대 시대입니다. 자, 이런 고대의 문서로 볼 때에 이러한 긴 분량의 대화는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들 간의 그 긴 대화가 사실 뭐 대화라기보다도 우리가 계속 뭐 아침마다 묵상하지만 거의 뭐 말싸움 수준이잖아요. 예. 물론 이제 그 욥기는 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문이라고 하죠. 운문. 여러분 이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욥기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시가서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욥기가. 그런데 사실 시편처럼 아주 그 아름다운 그런 시들로 되어 있느냐? 그건 또 아니죠. 그리고 또 잠언처럼 아주 교훈적인 그런 내용도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욥기에 군데군데 아주 정말 교훈적인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그런 메시지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욥기 그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리고 또 욥과 친구들의 그 대화의 그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만큼 이 정말 시편이나 잠언처럼 그런 역할은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계속 친구들과 욥과의 어떻게 보면은 그 말전쟁, 말싸움.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방대한 이 대화의 이 장면, 이게 과연 우리가 어떤 뭐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에 이렇게 정말 많은 그 대화의 장면을 그대로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은 아마 분명히 이 욥과 친구들의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어떤 그런 교훈이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의 바로 이 여섯 번째 반론, 이 반론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교훈을 또 얻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남의 소리를 듣는 경청에 초점을 맞추어서 들음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욥과 세 친구들과의 대화는 처음에는 이제 대화로 시작하다가 점점 이제 논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뭐 편한 말로 말싸움으로 이제 커지는 그런 양상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싸움으로 가는 것이요. 특히 이제 욥기 19장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해서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욥이 이렇게 막 공격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지금 그 말로 막 공격을 하는 그게 마치 막 박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욥이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친구들의 그 말로 인한 그 상처 이거를 지금 막 계속 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친구들의 거침없는 공격에 욥이 지금 이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그들의 그 가시 돋는 그 책망에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지만 새 친구들의 주장은요
딱 그 변함이 없어요. 딱 일관됩니다. 욥의 감추어진 죄, 네가 지금 드러내지 않고 있는 그 죄, 그 죄를 빨리 드러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이 재앙을 멈추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제 그거를 계속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을 죄인으로 규정을 하잖아요. 예. 지금 그 죄 때문에 너가 지금 그렇다. 그 죄인으로 규정을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욥은 어떻게 반론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나의 이 재앙은 분명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거를 계속 이제 친구들에게 어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 친구들과 욥의 대화는 참 이 평행선을 계속 걷고 있죠. 평행선이 아니라 사실은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주장을 해도 세 친구들은 욥의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욥도 사실 대단하죠. 지금 뭐 한마디 말할 그 기운도 없을 텐데, 욥도 막 세 친구들에게 정말 이렇게 막 힘을 내서 막 일일이 반박하는 그런 욥도 참 대단하지만, 친구들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친구들도. 아니, 지금 욥이 거의 다 죽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예. 죽어가는 그런 상황, 그 사람을 앞에 놓고, 자기들 생각하고 맞지 않다고 그렇게 막 공격하는 거 보면, 아니 속으로라도, 속은 만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겉으로라도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도 참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위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정말 그 욥을 말로 공격하는 그런 것을 보면 친구들도 정말 대단하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요. 상대방이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렇게 지금 막 공격을 하는 그 모습. 자, 이렇게 대화가 안 되니까 욥이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그 답답한 마음에 이제 6번째 반론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먼저 본문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한 절이지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첫 번째 부분만, 앞부분만 먼저 보시면 이제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제 6번째 반론의 이제 첫 번째 시작하는 그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정확한 이제 번역은 뭐냐면, 내 말을 제발 건성으로 듣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라. 자, 욥이 지금 이런 말로 시작하는 거 보면 충분히 욥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요. 욥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친구들이 도무지 욥의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욥이 볼 때 친구들은 지금 자기 말을 안 듣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친구들은 욥의 그 상황을 이해하기보다, 또 그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발견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욥을 더 큰 죄인으로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들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런 자기들의 그 고정관념의 그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 어떤 틀에 박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들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데 그거를 도저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볼 때 오히려 친구들의 모습이 아주 오만하고 거만하게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화가 난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마치 벽에 대고 얘기하는 거죠. 전혀 지금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욥은 제발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달라. 그렇게 지금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 뒷부분에 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라. 너희들이 건성으로 듣지 않고 정말 진심된 마음으로 내 말을 듣는 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근데 사실 여기도 좀 정확한 번역이 필요해요.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더 정확한 말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 유일한 위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의 위로가 아니라 사실은
내게 위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좀 더 쉽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욥이 한 말은 이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진심으로 잘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에게 큰 위로가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우리가 아픔을 당한 누군가를 위로할 때에 가장 좋은 위로는 뭐예요? 그냥 들어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정말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욥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뭐냐 지금 그거는 딱 그 올바르고 정확한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것, 그냥 들어주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들어주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성으로 듣는 것하고 또 진실된 마음으로 듣는 것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그거는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 공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겠죠, 그죠? 우리가 누구의 말을 근성으로 들으면 전혀 공감하지 못하잖아요.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정말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내 마음을 다 쏟아서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감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 막 이러면서 막 대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 공감, 바로 이 근성으로 듣는 거하고 마음을 다해서 듣는 거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공감 능력이라는 거. 그렇게 상대방이 말할 때 진실된 마음으로 듣게 되면 공감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공감은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다 열리게 되죠. 진심으로 듣는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그 어떤 말보다도 참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로 들음의 힘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들음의 힘, 듣는 것의 힘, 힘. 좀 달리 말하면 경청의 힘이라고도 하죠. 경청, 듣는 것의 힘. 듣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이 될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듣기만 잘해도, 듣기만 잘해도 정말 내가 마음을 쏟고 진실된 마음으로 듣기만 해도 놀랍게도 그 효과는 훨씬 강력하다는 것이죠. 진실된 마음으로 듣는 것, 듣는 것. 이거를 제가 조금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공감적 경청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감적, 이 상담학에서 나오는 말인데, 공감적 경청. 그러니까 듣는데 공감하면서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제가 여러분 그 스티븐 코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아주 옛날에 그 유행했던 책이잖아요. 저도 막 그 책 아주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책에 보면은 스티븐 코비가 이 공감적 경청에 대해서 아주 참 의미 있는 그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감적 경청의 중요성, 그게 뭐냐면 공감적 경청은 나의 사고 틀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이라고 할 때에 그 특징이 뭐냐면 남의 입장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입장만 딱 생각하고 내 입장만 딱 고수하고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면 절대로 남의 입장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공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보는 바로 이 세 친구들이 전형적인 그런 공감 능력이 떨어진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 지혜가 얼마나 많고 지식이 얼마나 많고, 물론 뭐 그걸로 사람들에게 평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건 상관없어요. 공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나의 사고 틀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공감적 경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과 대화할 때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주 참 의미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스티븐 코비는 이 책에서 이제 그 공감적 경청이 참 중요한데 이처럼, 근데 이 공감적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요소.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어떤 태도들이 내가 공감적 경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적 경청을 방해하는 세 가지 잘못된 태도. 자, 이거를 제가 하나씩 이제 말씀드릴 때에 한번 이제 나를 돌아보면 좋겠죠. 내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감적 경청을 방해하는 세 가지 잘못된 태도. 첫 번째가 뭐냐?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판단하는 태도. 자, 이거는 뭐냐면 상대방하고 이제 대화를 이제 하는 중에 계속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말을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게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누구하고 대화를 하기만 하면 계속 그 사람의 그 말을 판단하는 거. 근데 이런 판단하는 태도로 대화하는 사람들의 그 말의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을 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서 말을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대화할 때마다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자꾸 이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 그런 습관, 이런 대화의 태도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대화의 문을 닫게 하고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 자꾸 그게 이제 길어지고 자꾸 그게 반복되면은 반감을 가지게 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판단하는 태도. 상대방이 말할 때 계속 그 말을 판단하는가. 좀 들어볼 필요가 있죠. 그냥 두 번째는 이제 충고하는 태도. 충고하는 태도.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이거는 이제 그 스티븐 코비가 얘기할 때 이 충고는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충고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을 토대로 충고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충고하는 사람들의 이제 주로 하는 말투가 뭐냐면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의 그 경험을 자꾸 근거로 해가지고 말하는 거. 이렇게 내 경험상 이게 맞습니다. 이런 거죠. 자,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자신의 경험이 마치 이제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충고하는 이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 몇 주 전인가요? 엘리바스가 이제 첫 번째 욥에게 이제 충고할 때에 엘리바스가 충고한답시고 뭐예요? 자기가 그 본 환상 경험이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막 욥을 충고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말씀드릴 때에 이 엘리바스의 이 환상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사실은 욥의 그 특별한 그 상황, 사실은 욥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에 의해서 지금 제약을 당하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자신의 그 경험을 가지고 욥을 충고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욥의 상황과 잘 맞지 않는 그 환상이 결국에는 욥의 상황과 맞지 않고요. 또 그 환상 또 자체도 하나님이 정말 준 환상인지 좀 의심해볼 그런 경험이라는 것이죠. 자기 본인에게는 그 경험이 정말 은혜롭고 또 대단한 것일지 모르지만 이게 그 사람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이 엘리바스의 그 경험, 환상은요, 사실은 욥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바스는 자기의 그 경험이 다인 것처럼 해서 막 이제 욥을 충고하려고 했던 것이죠. 바로 이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보면 자기의 생각을 막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 내세울 때가 있지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맞아. 아니면 내가 다 겪어봤는데 이게 맞아. 내 말이 맞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 습관, 우리가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제 자기의 경험을 자꾸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되면 막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막 대화하다가도 점점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사라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경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그쪽으로 다른 사람의 그 입장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충고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이것도 굉장히 공감 능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대화라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또 공감적 경청을 방해하는 것은 뭐냐? 해석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태도.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보면은 상대방의 그 말을 듣고 그 말에서 자신의 그 생각을 마치 정답처럼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딱 결론 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은 이런 것이야 라고 그냥 딱 자기가 결론 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말했는가 별로 상관없이 그 딱 얘기 들었을 때 내 생각에는 그거니까 이거를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결론을 탁 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하는 그 말의 표현들이 뭐냐면 지금 당신이 한 말은 이런 뜻인데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이 한 말의 뜻이 이런 뜻이다라고 딱 결론 지어준다는 겁니다. 자, 사실은 이게 그 해석하는 이 태도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의 의도가 있고 상대방의 의도가 있는데 내 의도를 가지고 그걸 딱 결론을 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의 의도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하면서 결론을 지어버리는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대화 태도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어떠세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내 속에도 참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과 대화를 하면서 막 습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막 내가 경험했던 거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막 충고하려고 하고 또 그 말을 내가 다 결론을 탁 내줘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근데 우리가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이제 대화하게 되면 좀 더 우리가 공감 능력이 있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요, 이 세 가지를 다 범했어요. 다 범했습니다. 그들은 욥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욥을 향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자네가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정죄했죠. 또 그들은 욥을 충고했습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자네는 죄를 지었음에 틀림없어. 이 재앙은 반드시 자네의 죄 때문이야. 그래서 자기들이 들어왔던,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욥을 죄인으로 정죄를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욥을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했어요. 자, 이 부분은 좀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욥기 15장 5절 한번 보시면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술이라. 네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이게 바로 지금 욥의 대화에 딱 종집을 짓는, 결론을 짓는, 해석을 하는 바로 이 장면이에요.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고 네 입술이다. 이렇게 딱 결론 지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결론 짓는.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지금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재앙을 욥이 회개하지 않는 입술로 다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여기에 뭐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뭐 이런 거 알려고 지금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참 그러니까 이 욥의 이 세 친구들이 이 욥의 말을 듣는데 어떻게 보면 좀 실패한 거죠. 실패한 것은 결국 뭐냐? 스티븐 코비의 이 말에 의하면 이 글에 비추어 본다면은 바로 욥을 판단하고 충고하고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욥이 너희가 내 말을 그냥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될 텐데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좀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 듣는 것의 소중함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참 재밌는 말인데
인간이 입으로 망한 적은 있어도 귀로 망한 적은 없다. 귀로 망한 적은 없다. 좀 의미심장한 말이죠. 자, 이것은 어떤 그 말의 힘보다 들음의 힘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보면은 이 듣는 것에 대한 그것을 참 많이 강조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기독교는 바로 듣는 종교다 이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이 듣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그 신명기 언약이라고 말하는 그 신명기 언약의 중심 주제는 들으라 이거예요. 들으라. 그래서 우리 그 여러분 쉐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쉐마가 바로 들으라 이 말입니다. 들으라. 이것은 그냥 이렇게 막 근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쏟아서 듣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듣는 것 그런 것이겠죠. 바로 이런 적극적인 그런 태도로 들으면 바로 복을 받는다. 지금 신명기의 언약이 바로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복을 받고 듣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뭐 신명기에서 말해주는 그런 언약의 핵심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핵심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듣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지금 여기에 딱 대표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심지어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듣는 것의 그 소중함, 중요함, 그거를 아주 단편적으로 말씀해 주는 부분이죠. 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 하나가 있죠.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제가 이 부분은 여러 번 설교도 했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뭐예요? 듣는 마음이죠.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아라고 하는데 이 듣는 마음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솔로몬은 왕이 되자 그 백성들의 소리를 정말 듣기를 원했습니다. 백성들이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그래서 정말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죠.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 이 들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이 공감적 경청이에요. 그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들음으로써 공감을 하는 거죠. 백성들이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는가 공감하는 거잖아요. 이런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는지, 그가 구하지도 않는 재물과 권력의 복까지 그냥 덤으로 주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하에 보면은 이 들음을 이 듣는 마음이란 말이 없고 지혜와 지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혜와 지식. 자, 그러면 여러분 더 이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결국에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인데 결국 이 듣는 것, 마음을 다해서 듣는 것, 이 듣는 것이 결국 곧 뭐냐?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잘 듣는 자가 결국은 지혜로운 자고 지식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새겨 들어볼 필요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이욥의 세 친구들은 세상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뛰어난 지혜자들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결코 지혜자도 아니요 또 지식이 많은 지식인들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 친구들은 지금 계속해서 욥의 대화를 통해서 이미 드러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금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 세계, 그들의 그 세계 안에만 딱 갇혀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면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결코 지혜자와 지식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하는데 결국 욥 한 사람의 그 욥이 지금 재앙을 당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욥 한 사람의 마음조차 위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지혜이고 지식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이야. 욥의 이 외침은 세 친구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새겨 들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그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그런 대화의 태도, 이거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러한 마음의 태도는 결국에 어때요?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도 아주 너무나 중요한 그런 영적 태도의 모티브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위 사람들과 상대방들과 이렇게 참 공감하면서 그들과의 그 대화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아픔과 고통을 정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들어보니 인해서 성경에서는 계속 그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어도 나와 온 가정이 축복을 받는, 그게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들음이라는 것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들음에서 지혜가 생기고, 들음에서 지식이 생기고, 들음에서 또 뭐예요? 믿음도 생겨난 거예요. 믿음도 생겨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결국 이 들음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듣는 것의 소중함, 또 들음의 이 힘,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한번 깨닫고 또 우리 삶에서 정말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진실된 마음으로 듣는 것을 잘 실천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아픔을 나누는 그런 좋은 위로자들이 우리 됩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아울러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 모두 진실된 마음으로 잘 듣는 자들이 되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위로와 기쁨과 축복의 열매를 우리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이 세 친구들을 향해 절규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100마디 말보다도 더 큰 힘이 있음을 배웠사오니 저희들에게 잘 듣는 자, 좋은 경청자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진실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듣는 태도가 하나님을 경청하는 태도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큰 힘과 위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4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11월 대면 예배 이제 셋째 주일인 21일에 모입니다. 이날은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특별 예배로 이제 드릴 거고요. 오실 때 우리 과일 장식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이제 과일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특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그런 중보기도 이런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제가 올해 12월까지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 직접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인데 아무래도 이제 공식적으로 빨리 알려드려야 우리가 이제 교회적으로도 다음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온라인으로 말씀드리는 점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세한 인사는 대면 예배 때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이 또 계십니다. 우리 강현숙 집사님께서 11월 10일, 이제 오는 수요일이 생신이시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또 사실 진영석 성도님께서 또 우리 생신을 맞으셨는데 지난주에는 못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진승영님과 그리고 또 우리 강현숙 집사님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생일 축하 노래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두 분을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신을 축하드리고요. 항상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잘 듣고 경청하는 자가 되어 이 땅의 삶과 믿음의 삶에 큰 힘과 위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우리 모든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